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한 보냄을 받으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붙들고 누리고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자들로 또한 전달자들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하는 자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성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지난주 기억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나라를 너희에게 선포하겠노라.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죠. 천국이 어디에 왔습니까? 여기에 왔습니까? 저기 왔습니까? 물을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때 두리번거릴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구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체험하고 만난 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따라합시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위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딱 가지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헌법에 보면 주권이 주체가 누구입니까? 어디에서? 우리 국민에게서부터 주권이 나옵니다. 주권제민 사상이라 그러죠. 그래서 대통령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하지만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지 주인은 누구냐면 주인은 국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민주공화국가인 것이죠. 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누가 다스리는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집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우리 집에 리모컨이 있다면 누구 위주로 갈까요? 그게 리모컨 선택권이 권력 서열에 대한 말이겠죠. 여러분, 제일 힘센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흐름에 따라서 가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그 나라의 백성들과 그 나라의 운행과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 저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천국 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죽어서 천국이 이루어질까요? 주로 죽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게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어요? 여러분이 집에 있으면서 저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갑자기 박경도 이리 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패지는 않겠지만 엄청나게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는 것이 엄청나게 엄중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제 이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박경도 이름 바로 부르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주님,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 여호와, 야훼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학자들이 그렇게 그 신성 사묵자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적혀졌는데 그 적혀진 이름 그대로 부르지 않고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 왔다고 이렇게 말하면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나타나거든요.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하냐면 철저하게 마태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라고 말해요.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천국, 하늘의 나라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퀄 천국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 이것은 오해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임하고 천국도 하나님 나라 속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는 어디에 거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죠. 죽으나 사나 죽어서는 천국 가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죽으나 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왜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까? 좀 큰 목소리로 할까요? 따라합시다. 왜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까? 우리가 금방 말한 것처럼 그렇죠.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하면 안 됩니까? 우리가 좀 더 도덕적이 되고 조금 더 전도도 많이 하고 좀 더 많은 자연 보호도 해서 이 땅을 천국처럼 이루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상상을 해서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단 종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달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하죠. 그럼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사실이,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요? 복음의 소식인 거죠.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 어디에 있어 우리는 두리번거리고 찾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번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평화롭고 정말로 즐겁고 행복하고 어떠한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역사 이래로 단 한 번도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전쟁이 그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평화로운 때라 할지라도 지구상 어딘가에는 항상 전쟁과 테러와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그토록 바랬던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이루어졌냔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있다 말은 뭡니까? 너희 가운데서 말하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을 이루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물과 태양과 바람과 자연도 복종하고 귀신도 쫓겨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 모든 것들 누구도 할 수 없는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누가?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뭐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는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서의 중심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것처럼 4장 43절에 보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보내심 받은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제자들은 뭡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노라. 사도들은 뭐냐면 그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세례 요한이었고 그 길을 예비했고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다고 했고 그 사도들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말한 복음은 이 예수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내가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 그래서 내가 말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에 나는 증인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말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몸된 교회 그리고 이 시절 이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금은 눈으로 보는 것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때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말세 지말 말세 끝에 와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주제들도 보면 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고 말하고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도 보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임을 계속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고 소중하고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이 사람이 증언하고 저 사람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뭡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 오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찬양했죠. 찬양한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때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다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오해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 이렇게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천국 이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유대인인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이름 대신에 하늘, 천국, 하나님 계신 곳 그렇게 천국이라고 하늘나라라고 말했을 뿐이지 실제로 보자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일 어울리는 단어는 뭐냐면 나라라는 단어보다 더 어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이단들이 쓰는 게 있는데 무엇입니까?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곳. 나라라고 하면 우리 투표해야 될 것 같고 선거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왕국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왕이 먼저 생각나죠. 여러분 조선시대의 왕들의 성은 뭐였습니까? 이시조선이었어요. 고려는요 왕건하잖아요. 고려는 왕시였어요.
그럼 지금은 누구의 나라입니까? 지금은 선거해서 되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그전에는 탄핵당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있고 그럼 박정희 대통령도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성이 다양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이분들이 다 왕이옵니까? 아니죠. 왕은요 세대를 연결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면 자녀도 왕이고 손자도 왕 되는 거예요. 그게 왕국이에요. 그건 좀 모질한다고 해서 좀 IQ가 떨어진다고 해서 왕하지 마 이렇게 쫓아낼 수 없는 것이 왕국인 거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곳, 그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진정한 의미를 아는 첫 번째 게 뭐냐면 구약의 성취가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가까이 왔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하고 제일 어울리는 게 뭐였어요? 크게 보자면 이스라엘 나라였고요. 좀 좁게 보자면 예루살렘이었죠. 왜 예루살렘이 중요합니까?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고 그곳이 성막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곳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서 성전과 성막이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마치 교회같이 우리는 조금은 협소하게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굽니까? 성도잖아요. 우리 이렇게 건물이 있지만 이사 갈 수도 있고 이 건물은 무너뜨리고 새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 교회를 무너뜨리고 새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는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왜 교회입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모였고 왜 무엇 때문에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것은 뭡니까? 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서는 한 나라고 더 정확하게 뭐라 했어요? 왕국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이 있지 않고 건물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혜민의 언니가 두 명이 자전거를 탑니다. 여러분 두 명이 자전거를 한꺼번에 타려면 무슨 자전거를 타야 됩니까? 네 발 자전거 여러분 압니까? 그리고 또 저 호수 위에 그 막 발 저으면서 가는 그 뭐라 그러지? 오리 그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명이 다 운전석을 하지 않고 둘 다 젖잖아요. 예? 계속 다리를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갑니다. 근데 왼쪽에 앉은 친구가 주로 우리는 운전석이 왼쪽이니까 왼쪽에 앉은 친구가 혜민이가 앉았던 혜연이가 앉았던 왼쪽에 앉은 친구가 핸들을 흔들면 그대로 움직여요. 옆에서 오른쪽에 앉은 친구는 계속 페달을 밟아도 페달을 밟는 거지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싶어도 왼쪽에 앉은 운전석에 앉은 친구가 왼쪽으로 틀어버리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그 핸들을 잡고 있고 누가 주인입니까? 핸들 좌석에 앉은 사람이죠. 네 발 자전거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앉은 친구는 계속 페달만 밟는 겁니다. 근데 앞에 앉아서 페달을 밟으면서 페달을 안 밟아도 돼요. 왜? 뒷친구가 힘있게 밟아주면 앞에 앉아서 핸들을 트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체이죠. 주인인 것이죠. 그것처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통치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왜 내가 계속 페달만 밟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페달만 밟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핑계대거나 원망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로 살아나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는 왕이 있다. 주인이 있다. 그 왕과 주인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죠. 맞아요. 전부 다 하면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데, 근데 다윗은 첫 번째 왕이었을까요? 두 번째 왕이었을까요? 두 번째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죠? 사울 왕. 맞아요. 그래서 그럼 사울 왕 이전에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 퀴즈. 이스라엘에 사울 왕 이전에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인간의 왕은 없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들은 재판관, 판관인데요. 사사들은 기드온 사사가 뭐 했냐면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사기 8장 22절에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따라합시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기드온은 사사였고 용사였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근데 기드온한테 말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서 구원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 말은 뭡니까? 세습하는 왕대라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지. 나는 왕 되기 싫다. 나는 왕 절대로 안 한다. 라고 말했고, 사무엘 선지자도 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너희들이 계속 왕을 청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왕이시다 말하는데도 그들은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왕 주세요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내가 왕 되거나 네가 왕 되라. 그거 그렇게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잘났으면 내가 왕 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반대로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으면 정말 뛰어난 사람, 대단한 사람, 그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나보다 뛰어난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그 밑에 복종하고 싶은 게 사람의 습성인 거죠. 그것이 뭡니까? 심각한 뭐와 연결되냐면 범죄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왕 삼는 게 왜 그렇게 죄입니까? 라고 할 때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이스라엘은 항상 왕이 계셨고 영원한 왕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왕을 여러분 저버리고 쿠데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최근까지 좀 안타까운 예지만 그 전까지 누가 대통령이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왕이 아니에요. 탄핵 당한단 말입니다. 계엄을 잘못해가지고 탄핵을 당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요. 아니, 대통령 제일 높았던 사람인데 감옥에도 가요. 왕은요,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왕을 죽이고 내가 왕 되자고 할 때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왕이시고 그 전까지 왕이셨고 앞으로도 왕이시고 언제나 왕인데 감히 사람이 내가 왕 될래요. 아니면 저 사람 왕 시킵시다. 그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나도 하나님 같이 되겠다. 저것을 따먹으면. 또 뭡니까? 바벨탑. 우리가 이름을 높이 내자. 우리 혼자 하지만 같이 탑 짓자. 탑 짓고 저 높이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저 멀리 전하자. 그게 두 개 다 뭡니까? 사람이 왕 되는 것. 내가 왕 되는 것. 그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탄핵하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죄의 싹시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길게 나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아,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구나. 우리는 죽어가는 천국,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뭔가 장소의 개념인데 아니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시라면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 예수님이 주인 되는 곳, 예수님이 왕 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주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재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만들거나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기보다는 내가 왕 되고 싶고 다른 사람을 왕 만들고 내가 그게 복종하고 싶잖아요. 그게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뭐만 놓쳐버리냐면 하나님만 죄해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려면
내가 왕되거나 남은 다른 왕의 밑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거겠죠. 대통령 되는 거겠죠. 그것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1등 하는 거겠죠. 여러분 좋은 직장을 가지는 거겠죠. 결혼 잘하고 건강하게 사는 거겠죠. 그것 때문에 시간과 돈과 그리고 모든 정성을 다 바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그것이 영원합니까? 완전합니까? 정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길, 우리가 사는 길,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바,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그들의 목적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목적도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라고 말하는데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있는 가정에, 현장에, 직장에, 학교에 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피곤하고 답답하고 곤비합니까? 결국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다른 왕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왕되고 다른 부러운 내 아이돌 스타가 내 왕이 돼서 나를 다스리고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내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이에요. 우상을 삼아가는 거예요. 우상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상 삼으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이 그 현장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반석교회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엄마 아빠가 가장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지만 우리의 가장은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우리 직장과 우리 학교에 부신 교장선생님도 있고 부신 사장님도 있지만 그러나 이 현장도 살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고 바로 그 일 때문에 선교의 현장으로 우리를 그곳에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귀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셨고 사도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오로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왕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을 다스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